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짧은 구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신성한 성품, 지식과 절제, 그리고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파기도회를 통하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연속 강연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믿음과 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덕의 지식을 더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덕의 지식을 더하라. 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레테라고 하는 덕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내 말과 행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기도록, 그래서 항상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우리가 항상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덕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덕에 지식을 더하라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단순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적용한 삶의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잠언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연속으로 강해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잠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좀 속도를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기 원하셔서 새벽에 제가 계속해서 잠언을 증거했어요. 잠언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경제활동, 여러 가지 사법적인 체계 속에서, 행정적인 체계 속에서 우리가 사회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잠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 말씀에 지식의 이 덕의 지식을 더하라라고 했을 때 이 지식은 잠언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잠언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오늘날의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 그 현대의 잠언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지식을 더했을 때 나의 인생이 참으로도 복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덕의 지식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해서 거절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또 치리할 때 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절할 때가 있고 때로는 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상대방은 거절감을 느끼고 서운하게 되고, 관계를 끊을 때에는 단절감을 느끼면서 실족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지식을 통하여 그 덕을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정말 많은 말씀 가운데 관계를 정리하고 관계를 다듬는 기술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멀리해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할 사람, 이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덕의 말씀에만 갇히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을 멀리하거나 때로는 멀리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하는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덕을 끼칠 때, 사랑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식을 가져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때로는 사랑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끊어야 할 관계도 있고, 때로는 다스려야 할 관계도 있고, 때로는 훈계해야 할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기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잠언과 같은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혜로 삼아 나의 삶 속에서 잠언이 현실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이리 때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기업을 빼앗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6절에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식의 절제를. 자, 그러면 지식의 절제를 왜 더해야 하는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을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꼭 이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다. 이 절제는 뭐냐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헬라로 쓰여져 있는데, 엔크라테이아, 엔이란 말은 뭐뭐 안에 란 뜻이고 크레토스란 말은 힘,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절제란 단어가 원어의 뜻은 직역하면 어떤 거냐면 내부적인 힘, 나를 다스리는 능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지식을 주십니다. 그럼 지식도 힘이 되고 여러분 지혜도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크레토스라고 하는 능력, 힘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지식, 지혜, 힘, 재능,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이 처음 발현되는 곳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어디여야 하냐면 내 자신, 내 영혼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나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간과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세상의 능력을 갖다 보면, 유능한 사람이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유능함 때문에 부족한 사람, 무능한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또 그들의 삶의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얕잡아보고 멸시하고 오히려 우월감과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셨던, 재능을 주셨던, 은사를 주셨던,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면 그 능력이 반드시 내 안에서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내 안에서 그 능력이 실현되고 발현되어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그 행함이 내 인생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느냐, 이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엔크레토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지식이 관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관통하여서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힘,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은 남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남들에게 어떤 위협이 되거나 교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돕는 것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돌아보면 나의 무지가 밝혀지겠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아서 내가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절제의 능력, 절제의 성품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절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나의 인생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또 사랑하는 자의 충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고인 물이,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탁월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고인 물이 되어서 썩어버리는 겁니다. 썩으면 어떤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부패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하셨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한다라는 표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고, 그들을 비유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어의 뜻은 가면을 쓰고 행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 그것이 외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왜 절제가 안 되냐면, 우리가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나를 절제하는 능력으로, 나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사용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데, 꼭 우리는 힘을 갖던, 지식을 갖던, 명예를 갖던, 권력을 갖던 남들 앞에 비춰지는 순간, 남들이 나를 지켜보는 순간, 이것이 교만이 되거나 아니면 열등감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면 막 우월감을 갖거나, 남들보다 부족하면 막 열등감을 가져서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절제란 나를 다스리는 능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무지가 드러났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나의 인생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절제가 뭐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아하, 내가 깎아야 할 부분이 있구나,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구나, 내가 다스려야 할 부분이 있구나. 이걸 다스리고 고치고 이것을 변화시키면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이 관계만, 1대1의 관계 속에 사람의 의식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 꼭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지금 썩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변화시켜야 할 때가 왔는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뭘 덮냐? 내 안에 고여가는, 썩어가는 나의 인격과 성품을 가리는 겁니다.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뿌리고, 또 썩어져가는 물이 나오니까 염색약을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도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당신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조롱하는 듯 보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다 의식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가 내 몸을 스캔하고 내 몸을 점검해서 어떤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좀 다스리고 점검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혁신시키면, 변화시키면 그 사람은요 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힘을 얻으냐면, 지식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크레토스, 힘이 그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빛나게 하고 그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변화의 터닝 포인트는 부끄러움의 순간이에요. 나의 성적이 중간중간 드러나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성적이 중간중간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요? 내 자녀를 볼 때,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직장 생활이나 내 인생의 어떤 순간순간, 여러 순간 속에 나의 인생의 성적표가 딱 드러나요. 그때 진짜 용감한 사람은 나를 절제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려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제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내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를 쳐요. 나를 깎아요. 나를 부서뜨려요.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절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레토스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안에서 무릎 꿇는 자를 제일 기뻐하세요. 성령을 보세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릎 꿇는 걸 주저하는 인생이 사울과 같은 인생이에요. 절대로 무릎을 안 꿇어요. 끝까지 내가 잘했대. 그러면 그 사람은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레토스가 그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다 무릎을 꿇어보세요. 내가 부서지지는 보이지만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새로운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유능함을 바꿔주겠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강건함을 바꿔주겠다. 너는 내 앞에 무릎만 꿇어. 내가 더해주고 더해주고 더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절제를 단순히 내 욕구를 다스리는 것에 해석하지 말고 이 엔크레토스가 합성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자, 절제 인내를 더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절제 인내를 더하라 라고 했죠. 인내라고 하는 말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헬라로 쓰여져 있는데, 오늘은 제가 원어를 많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야 한글로 쓰여져 있는 말을 풍성하게 성령이 말하는 진의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원어를 좀 설명하는데,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휘포라는 말은 언더, 영어로 언더라는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 그 다음에 이 모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메노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메노라는 동사가 뭐냐면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휘포모네라는 동사, 인내라는 뜻은 원래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아래에서 머무는 능력, 이거를 인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헬라 지역에 있는 즉 로마나 유럽에서는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노예들을 가스라이팅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당신이 노예로 태어난 것은 당신의 운명이야. 그 운명 안에서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가 참으로도 복된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내가 태어난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인내라고 스토아 철학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인내란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과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비전과 꿈,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품고 있어요.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근데 약속을 가졌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고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의 방해가 있고 상황적인 열악함이 있고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내가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머물려고 막 고분분투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다윗이 원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가나안 땅,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유다와 블레셋 땅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럴 때 모압으로 잠시 넘어간 적이 있어요. 모압으로 잠시 넘어가는데 모압 땅 가니까 요단강 동편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면 망명을 하면 정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모압왕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에게 땅을 내주고 성을 내줄 테니까 여기에서 참 편안하게 살아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모압 땅에 편안하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부하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 대장은 꼭 고생하는 길로만 가요. 선택을 해도 이상한 선택만 합니다. 편한 선택이 있고 힘겨운 선택이 있는데, 아니, 힘겨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대장, 아니, 여기서 성도 주고 땅도 주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왜 여기 안 있고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을 선택합니까? 도망자의 생활을 선택합니까? 그곳에 가면 이미 당신 머리에, 목에 지명수배가 걸려 있는데 가면 죽습니다. 근데 왜 다시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가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다 라고 하니까 부하들은 막 이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고생을 각오하고 그 길로 가는겨? 이러면서 막 마음속에 불만과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생한 내용이 아주 절절하게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저항하느냐? 부하들의 회유와 부하들의 공격과 부하들의 인본적인 말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는 그 능력, 그것이 휘포몬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쳐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고생을 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10장 36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가 언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어떤 어려움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과 모멸과 조롱 아래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절제에 왜 인내를 더하는 것을 연결시켰을까요? 다른 것에 연결시키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절제와 인내가 연결되게 성경 기록되어 있을까? 이유는 뭐냐면 절제를 잘하면 오늘의 승리를 경험하고 인내를 잘하면 평생의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려면 절제를 완성하면 돼요. 오늘 내가 절제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의 절제가 평생으로 이어지면 이게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느냐? 절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절제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이 나의 생각을 막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나의 감정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를 복종시키는 절제를 이루어요. 자, 그러면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선택을 결정해요. 자, 그러면 이런 삶을 반복하면 이 과정이 인내가 되고, 그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매일의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신성한 성품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원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 가지 성품을 한꺼번에 연결시키라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감동대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식과 절제와 인내는 한꺼번에 한 덩어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식과 능력이에요.
이거를 가져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빈 주전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냥 비어있는 수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담고 있는 자가 되어야죠. 그 담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실제적인 지식, 나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준비, 그것이 지식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절제를 해야 합니다. 나를 다스려야죠. 그래서 사람들의, 여러분, 갈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 이거에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절제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꾸 오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여기에 굴복하면 그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요. 절제를 성공시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도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잘 벼른 칼날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순간에 쓰임받아야 되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부족한 걸 느꼈다면,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걸 늘 고민하고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요 오늘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를 연결시키는 은혜를 주세요. 이거를 매일같이 반복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이 세 가지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져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